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의 재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이 7대접 재앙 외에도 7인의 재앙, 또 7나팔의 재앙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7인 재앙이 끝나면 7나팔 재앙이 뒤따라오고 그 이후에 7대접 재앙이 이어지는 이런 순차적인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그 악이 누구였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었겠죠. 기독교를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바로 악이었죠. 그리고 이 악은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함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들, 재앙들을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666이었느니 어떠느니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하나 맞출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꼭 심판하신다, 성도들은 꼭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재앙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7대접도 한번 볼까? 7대접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났다고요?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독한 종기의 재앙,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려진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종기의 재앙입니다. 종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나병에도 사용되었던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병에 해당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같이 됐다고요? 피같이 됐자. 4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다. 여러분, 이 둘째 셋째 대접의 재앙은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죠.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했던 바로 그 재앙이 떠오릅니다. 이제 8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넷째 다섯째인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10절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넷째 다섯째 재앙은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졌고 그 힘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둠이 온 땅에 찾아왔다. 여러분,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기억나십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 암흑의 재앙이었죠. 바로 이렇게 출애굽 재앙들이 7대접의 재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재앙을 연상시키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요, 여섯째 천사의 재앙이 시작되고 이후 16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무깃도의 산, 이런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이스라엘 지명 중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무깃도의 산.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무깃도는 평지이지 그 근처 어디에도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은 어떤 의미일까? 이 단어는 일단 무깃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구약의 여러 사건 중에 중요한 격전지가 되었던 이 무깃도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접전을 벌인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산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와 산이 합쳐져 있는 단어다. 아마겟돈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먼저 무깃도를 살펴보면요, 이 무깃도가 지명이긴 하지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보면 자르다, 공격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무깃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친 곳이 무깃도입니다. 또 예후가 아시아를 살해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아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거기에 산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렇게 여기에 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익숙한 성도들은 무깃도와 이스라엘 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되는 장소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만 특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곳이 아마겟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만 나면 아마겟돈이다, 3차 전쟁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 정하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제 심판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 이후 번개와 우레가 임하고 또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악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악한 통치는 결국 흔들리고 또 섬들이 가라앉고 산들이 주저앉고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끔찍한 최후의 재앙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큰 재앙에 하나님을 더 심하게 비방합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꼭 태초 때에 혼돈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악한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7번째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악이 계속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15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어떤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지 말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몸은 옷을 입어서 가려졌지만 이 마음속의 생각이나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잘 못 보고 그 사람이 은밀히 행했던 일 잘 볼 수가 없지만 누구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하셨느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흔히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리십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오늘 17절을 보시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부족하고 눈물없고 벌거벗었던 거죠. 그들의 부패한 속마음을 우리 주님이 딱 꿰뚫어 보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차릴 정도로 그들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요, 또 성도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로 옷 입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 옷이 뭐냐면 예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 옷 입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우리가 군인인 것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입고 있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다하라고요?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로 띠를 띠라고요? 사랑으로 띠를 띠는 거예요. 주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섬김과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15절에는 자기 옷을 어떻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입으라 이 말도 되는데 지키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드러내고 계속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너무도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의 옷이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고요. 설령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그 사죄의 능력을 믿고 자꾸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고 영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결단을 합시다. 내 자아의 옷, 내 죄의 옷, 내 욕망의 옷을 다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흰 옷을 우리가 입읍시다.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며 결국엔 주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고백합시다.